이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바벨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주로 어떤 경우에 바벨탑을 사용합니까? 바벨탑 그러면 안 좋은 일을 꾸밀 때, 나타날 때 바벨탑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쟁점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절을 읽어보시면,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자손들을 다 흩어져서 이제 세계 민족과 또 나라들을 만드시는데, 지금 바벨탑의 신할 땅에 있는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뭐예요? 이름을 내려면 누구 이름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를 홍수 심판 때에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그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리에 내 이름, 이게 은혜가 없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과 달리 뒤에 가서는 다 자기 이름을, 자기 뜻을 드러내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믿음을 가졌던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기를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점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멜렉을 가서 치기는 쳐요. 그들을 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짐승들을 살려놓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 12절에 가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죄를 이야기하실 때, 사실 사무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그 사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와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전쟁을 이기고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전쟁을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이기건만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다 자기 이름을 앞세웠던,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전 사건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을 치고 전쟁을 이긴 사건이 나와요.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자, 두 사람의 같은 시대의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세요. 하나는 둘 다 전쟁을 이겼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등불처럼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 내자? 자기들 이름을 내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위를 쳐다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더 이상 위를 쳐다볼 필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건지고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져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못 말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못 말려요. 자, 5절 6절 가서 보시면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보세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두자라고 한 이들을 주님이 보실 때는 막을 수가 없는, 이들의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말리는 사람. 예. 사탄은
계속 사람을 넘어뜨리는 끝없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 뜻대로 다 될 수 있어.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가 하나님처럼이라고 딱 던졌잖아요. 그 유혹을 계속 인류에게 던져.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너 똑똑하잖아. 너 실력 있잖아. 너 뭐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사람을 자꾸 높여서 꼭대기까지 올려놓고는 나중에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우리가 뭐 이렇게 형상을 지어놓고 섬기는 걸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 예,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섬기는 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속에 다 자기숭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어디에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처럼 믿는 거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꾸 드러내.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나타내란 말이야. 자꾸 부추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서도 말하지 마라. 오히려 주님은 나타내시질 않으셨죠. 오히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는 사고 나는 거지요. 인생이 스스로 자꾸 높아지고자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망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의 문화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다 밀어내는 문화들이 많아요. 뭐 이름은 평등법, 인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창조주, 조물주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과 법을 만드는 것들이
자꾸 주변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예. 지금도 계속 지금 여러분 요즘엔 뉴스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기독교계에서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국가의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오히려 인간을 파멸하는 잘못된 법이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라.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기독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면 인간은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사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예, 나라의 계획도 민족의 사상도 하나님이 폐하시면 없어지고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든든하게 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행여라도 내 이름을 남기려는 유혹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지요. 그렇죠? 가장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오니까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는 거야.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흥왕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음생활하면서 조심할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이 성경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내 이름을 남기자, 내 공로를 남기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존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나중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예? 아무것도 지식도 자기 심지어는 자기가 발명한 그 과학적인 것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거 다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이었던 것,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그래요. 예, 오직
우리 안에 누가 남는다? 내 신비에 예수 이름이 점점 더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구약 10계명은 돌판에다가 글을 새겼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교제하면 흐려지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단, 또 노아의 단, 아브라함의 단, 다윗의 단, 이게 단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단산 나오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한번 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공자가 되는, 그 단을 쌓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단이었어요. 거기에 불이 임했고, 그렇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평생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점점 생생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이 오래 지나가면서 행여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화된 신앙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이름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